남선교회 헌신 예배. 저희 교회 역사상 지금 남선교회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요예배 때 남선교회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적이 없어요. 오늘뿐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보면 남선교회 사람들이 보통 6명, 7명씩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남자들이 수요예배에 그렇게 많이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 장로님, 저 사역자, 예전에 부목사님 3명. 요사이는 남선 어떤 때 보면 어떤 주 보면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더 수요예배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왜? 그만큼 예배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저랑 성경 공부를 했죠. 우리 교회 역사상 남선교회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박장로님께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역사상 지금의 남선교회가 숫자는 뭐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숫자도 뭐 결코 적지 않아요. 가장 강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 남자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여선교회 분 들면 좀 서운한 생각도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남선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자체가 벌써 틀리잖아요. 나는 그 길 걸어가리, 주님 가신 십자가 길 걸어가리. 얼마나 놀라운 결단과 헌신의 찬송입니다. 십자가 길 내가 가는 그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지금 남성교회 분들이 뭐 지금 오늘 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 못 나왔지만, 사실 다 나오면 남성교회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니까, 우리 회장님? 우리 부장님까지, 위장님까지 합치면 12분이더라고요. 12. 뭐가 생각나요? 예수의 12제자. 다 생각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12제자가 어떻게 됐어? 초대교회를 이루죠. 70명, 120명, 그죠? 수천 명을 이루는 그런 복음의 핵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12명에서. 그 12명의 사도 중에는 때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때로는 조금 멀찍이 있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주님의 제자라고 다 예수님 곁에서 늘 100% 주님 곁에 지켰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12명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지금 딱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가슴속에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우리 남선교회, 그런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남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남선교회를 기대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최고 좋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남선교회니까 남자분들한테 우리 남선교 회장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 우리 이면상 집사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바울.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렇게 보면 참 좋아. 마음이 따뜻해져. 근데 바나바는 이 발음을 잘해야 돼.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십자가에서 풀려난 강도와 사람. 그죠? 그 사람하고는 이름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나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물론 12명의 사도들이지만 그 12명의 사도들 빼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가장 강력한 헌신을 했던 사람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 갖고 오셨죠?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처음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라고. 요셉. 레위족 속의 요셉. 그의 출신이 어디냐면 구보로예요. 구보로는 요새 얘기로 하면 어디예요? 사이프러스라고 그 섬이에요. 섬. 구보로 섬. 사이프러스 섬.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 거기 섬 출신. 사이프러스. 그 섬 사람이에요. 섬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별명을 부어줬냐면 바나바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바나바란 이름이 뭐냐면 그 예전에 있던 번역에 의하면 번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위자라고 하는 것은 번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 당신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당신들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신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일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바로 전에 신자들이 물건을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고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구보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반만 갖다 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의 값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전부 주었다. 전부 주.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서의 역할과 초대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교회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서포트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물질적인 공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의 어떤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깨어서 그의 눈에서 비리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뭐예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결국 쫓겨나요. 그리고 쫓겨나고 이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나바가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하다가 쫓겨나서 성문에 내쫓김을 당해서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사울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제자들, 그 당시 제자라는 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기로 말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기 원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만나고 봤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당시 살아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한 사역들과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을 함께 체험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게 사울의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귀고 싶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 됐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사울을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사울이 한 짓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알잖아요. 사울 때문에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사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그 사람을 사울 돌로 치라고 옆에서 부추겼던 그 사울을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뒀던 일을 알잖아요.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고 박해받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결국 흩어지고 찢어졌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울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사귀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 이 사람이 개종했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뭐야?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분명히 속임수가 분명히 그렇게 제자라고 해서 결국 우리들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우리들을 다 한 번에 다 오게 가두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맞아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맞고 옳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맞고 옳아요. 서로 맞은데 서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서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서로 어떤 일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오해들 때문에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미리 그냥 이렇게 담을 싸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참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분이 참 괜찮고 좋은 분인데 그리고 이분도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귀면 참 좋을 텐데 서로 뭔가 때 무엇인가가 막혀갖고 무엇인가가 가로막혀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 오해라고 하는 게 있고 편견이라는 게 있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막힌 그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허물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그가 그 이름처럼 그의 별명처럼 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 사람은 앞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막 몇천 명을 모여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능력의 어떤 전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바나바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뒤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뒤에서 그들에게 위로자를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래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바나바가 결국 들어가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강을 맞대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 사귀게 하는 그 역할, 다리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가자고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이 혼자 갔으면 사도들이 만나지도 않고 다 숨었을 텐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같이 데리고 가니까 사도들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전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주교 힘쓰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결국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하기에 사울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결국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쫓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징,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든든해야 돼요. 누구랑을 연결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라면 사도들이 다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용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성경 이곳에 이제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또 등장하는 데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때 스가랴라는 환란을 말며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선택해요?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전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와 요한을 보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안디옥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사람을 보는데 그 대표로 뽑은 사람이 누구냐고? 바나바. 그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 24장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첫 번째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함께 손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항상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캐릭터가 등장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인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재밌어요. 25절에 보니까 24절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니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커지니까 바나바가 어디로 가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요. 누굴 찾으러? 아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해? 다소로 도망했던 누구? 사울. 그 사울, 그 바울을 찾으려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라고 하는 거리는 130km쯤입니다. 130km면 마일로 하면 60마일 정도. 굉장히 먼 거예요. 굉장히 먼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백리가 넘어요. 130km. 근데 그때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는데 걸어서 130km를 걸어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뭐하고 있어? 도망가 있는, 피신가 있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피난 가서 숨어있는 그 바울을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와? 안디옥으로.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바울을 뭘로 시켜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 보고 싶을 때도, 제자들 만나고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만나고 싶을 때도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개시켜주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숨어서 피난 가서 거기서 숨어있는, 시골에서 숨어있는 그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지금 한창 부흥하는 교회, 지금 한창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 적어도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담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담임자로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자기는 한 발 물러나는. 이면상 집사님이 바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가 아니고서는 바울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지금부터 이름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바나바는 이름은 꼭 누구랑 같이 등장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 인물들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선생과 교사는 누구야?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밑에 있는 가장 낮은 영향력을 행사한 선생님 누구야? 사울이에요. 그렇지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교사와 리더들과 설교자로 그들이 세워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2명을 세우는데 그 2명이 누구 뽑혀요?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구보로에서부터 시작해. 사이프러스에서 시작합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너무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는 거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제 복음 전도하니까 이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 자기 고향 땅부터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나바. 그래서 그 바나바의 그 배려와 그 바나바의 그 어떤 관심과 그 바나바의 그 인도함 따라서, 본 따라서 사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바나바 밑에서 사울의 역할들과 사울이 소위 말하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위대함이 어디냐? 진짜 바나바가 마음에 꼭 드는 그 분이 어디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싸웠어요. 사도행전은 재밌어요.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했는데 1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의 이름에 누가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울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역할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역전이. 그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일이 누구 때문에 싸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인데 그 사람 때문에 싸우는데, 사실 그 싸움은 바로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잘못이냐면 사실은 바울의 잘못이에요. 사실 바울이 자기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하도 강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바나바의 요청을 거부해요. 잘라내요. 그래서 결국 싸우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자기의 생질을 데리고, 조선을 데리고 다시 구부로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해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주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사울을 바울 되게 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쭉 설명했듯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 돼서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바울이 더 큰 거예요. 더 영향력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가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세상적 용어로 한 거야? 팽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바울 혼자의 전도와 복음의 역할로 쭉 기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나바가 마음이 어땠어요? 인간적으로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는 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나바라고 인간적이지 않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별로 듣기 안 좋은, 듣기 별로 거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있었던 전임자 목사님 얘기를 후임자가 왔는데 자꾸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좋은 점 이런 거 막 꺼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뭐 전임자가 없지, 우리 새생명교회 전임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김 목사님 있었으니까 전임자가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안 꺼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건 별로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그렇죠? 제가 자꾸 옛날 교인들 자꾸 좋은 점 얘기하고, 옛날 집사님 이랬다고, 옛날 권사님 이랬다고, 옛날 장로님 이랬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죠.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의 감정이 없는, 이게 무슨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제까지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잘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어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바나바를 치고 자기 혼자 복음전도 떠나겠다고 떠나는 그런 그것을 보는 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가 그런 바울과 그런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누굴 키웠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키웠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는 사람. 그 마가가 자기 조카 생질인데 그 사람을 잘 키웠어.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데려가겠다고, 저 사람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마가를, 골로새서 보면 마가를 칭찬해요. 마가가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다고, 마가가 아주 위대해졌다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그렇게 바울도 인정하고 칭찬해요. 바나바는 그렇게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어린 그 사람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세우고 키우는 역할을 가지.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할 일들을 묵묵히 뒤에서 감당하는 그런 바나바였어요. 결국 그 마가가 뭘 쓰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키웠던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바울이 데리고 가기 싫다고, 저 사람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잘랐던 그 마가를 이 바나바가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자로 세웠던 사람이라고. 시기와 질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 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었을 뿐만 뭐가 충만했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감정을 뭐야?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면 내 상했던 감정이 치유가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아무것도. 그 사람이 날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별의별 오해를 하고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 보고 그 얘기에 기울이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안 받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목표를 끝까지 감당하고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 그렇게 화려한 삶을,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런 모습은 없지만 묵묵히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와 권면과 사랑의 빛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증거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세워지고 마가도 세워지고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초대교회에서 누가 감당하냐면 바나바라고 우리 감당합니다. 참 멋진 남자. 참 멋진 남자.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나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남선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서로 자기 것 챙기기에도 급급하고 이런 이 현대의 이런 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런 삶 속에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따뜻함을 주고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바나바가 늦게 믿은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새로 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잖아요. 말씀의 본을 보이잖아요. 신앙의 본을 보이잖아요. 그런 본을 보이는 남성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지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싸서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나바의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남성교회 모든 회원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